오늘은 복음 그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복음에 관하여,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관하여서 묵상을 몇 주간 했습니다. 다시 이제 로마서 1장 16절로 돌아와서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우리가 처음 읽었을 때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복음 그 이야기라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토리라고 영어로 하죠. 스토리, 역사, 히스토리라는 게 his story, 그의 이야기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요즘에 스토리텔러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 중에 하나가 됩니다. 또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말하면 내러티브라는 말을 합니다. 내러티브는 이야기체라는 말인데, 그렇게 우리의 삶은 곧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은 노래이고 우리의 삶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보다는 내 이야기가 필요해요. 남의 노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나의 노래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나는 당신의 노래가 궁금하고 당신의 이야기가 궁금해요. 저런 신학자나 무슨 정치가의 노래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당신의 노래를 듣고 싶고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야기 안에는 무궁무진한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가령 학문적으로 treasure이제이션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영어를 쓰는 사람들도 잘 모르는 용어들이에요. 이 용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동화에서 나와요. 거기에 채셔라는 고양이가 나오는데, 고양이가 미소만 남기고 사라졌다라고 해서 뭔가 실체는 없는데 그 투영만 되어 있는 현상을 treasure이제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 J.R. 톨킨의 반지의 제왕이라는 그런 소설에 보면 반지가 나오잖아요. 반지는 모든 인간의 욕망, 통치, 권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골룸이 반지를 빼앗으려고 하면서 주인에게서 My Precious라고 부르는 그것이 바로 존귀한 자여 하면서 당신은 영광스러운 자입니다라는 그 말 안에는 욕망이 담겨져 있고 아부가 담겨져 있어요. 그게 그 이야기 속에 담겨진 아주 중요한 그런 테마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런 동화가 있죠. 그 동화에 나오는 사자는 곧 하나님을 의미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담고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는 이야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할 때 필독서로 읽는 책 중에 하나가 성경은 드라마다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결국은 복음이라는 것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은 이야기이다. 우리가 전할 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전하는 거예요? 하나 줄게, 우리 교회 올래? 이게 전도인가요? 전도,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하면서 실상은 복음의 이야기를 내가 담지하지 않고 내 바구니 안에 복음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의 이야기 전할 게 없다는 거죠. 복음은 이야기라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아유, 큰일 났네. 이제 전도하려면 복음의 이야기, 예수님이 그 언젠가 태어나셔가지고 베들레헴에서부터 이 이야기 다 하려면 큰일 났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야기라는 것은 아주 길게 할 수도 있지만 이야기는 아주 짧게 할 수도 있어요. 정말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은 한 줄 요약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야기도 또 복음의 이야기도 항상 선명하고 뚜렷하게 언제든지 누가 나에게 탁 얘기만 하면 당신의 노래,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다오 하면 나의 노래는, 나의 이야기는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말씀에 관하여서도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게 그 말이에요. 영어로 보면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의 이야기, 나의 노래.
복음에 관하여서 우리는 그게 이야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곰곰이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복음이 이야기인데 그러면 내 안에 이 복음의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제 말씀을 이렇게 같이 따라 들으시면서 생각하시고 기도하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거부당하기를 원치 않죠. 미움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희한하게도 사람들은 가난하게 사는 거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청빈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도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이성적으로는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부자가 되려고 아둥바둥합니다. 누군가에게 버림받지 않고 사랑받으며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쉽사리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버리죠. 그리고 그것을 부메랑 맞듯이 나도 맞아서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외로운 사람이 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다가 깜짝 놀라서 궁금해하는 질문이 뭐냐면, 나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는가?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존재가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에게서 서로 사랑과 존경이 있다면 그래도 그 가정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가정은 붕괴되고 있어요. 존경과 사랑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된 가정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런 말들이 참 좋은 말인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나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는가라고 진지하게 질문하면 없는 것 같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또 내 이웃도 날 진짜 사랑해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심지어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에게 있는 티를 발견하는 걸 좋아하죠. 그러니까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저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에게도 이제 역으로 맞아서 우리도 우리의 잘못이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용서해 주어야 하는데 아무도 나를 용서해 주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도 우리는 우리 입장만 생각해 보는 거죠. 나도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용서해 주지 않는, 용서하고 이해하고 끌어안고 사랑해 주는 그런 관계 과연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쳐서 그렇게 우리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너를 사랑한다, 사랑의 고백이 넘쳐나고 그리고 이해하고 안아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관계인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복음의 이야기가 그들 모두에게 필요한데, 복음은 사실 정말로 절절하신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이 바로 복음입니다. 로마서의 5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록하기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그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성막을 치는 이야기나 법궤를 옮기는 이야기나 광야에서 유린하고 방황하는 이야기나 그 안에는 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든지 예레미야를 읽든지 시편의 말씀을 읽든지 또 복음서를 읽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시는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바로 성경, 복음은 놀라우신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무슨 이야기가 있어? 성경에는 사랑 이야기가 있어. 놀라운 이 러브 스토리가 있어.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이게 왜 놀라우냐 하면 그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니라 날 사랑하신대. 나는 도무지 사랑받을 사람이 아니야. 너무 놀라운 건 나같이 못난 사람을 사랑하신대.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려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그렇게 날 사랑하신대. 그 사랑을 또 까먹고 또 까먹고 또 잊어버리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도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때에 아버지의 품으로 활짝 손을 열고 들어오너라. 내가 널 사랑한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품으로 달려 들어갈 때 두 팔 벌려 끌어안아 주시면서 잘 왔다, 잘 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또 붙잡아 안고, 있잖아, 내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복음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한편 말로 다 할 수 없는 용서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이야기와 용서의 이야기는 비슷한 관점이 있지만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용서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성경의 가장 주된 신학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리고 성경을 하나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실 그리스도와 오신 그리스도, 바로 그것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테마가 되겠죠.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경은 이야기이고 복음은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주제는 사랑이고, 또한 동시에 너무나 놀라우신 용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용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사제나 신부한테 가가지고 고해성사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말씀과 쌍벽을 이루면서 주님이 너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며 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용서의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과거에 지은 범죄, 소위 우리가 원죄라고 하고 있는 인류의 범죄, 아담의 범죄뿐 아니라 오늘 내가 일상에 짓는 범죄, 그 죄악, 그리고 심지어는 아직 짓지도 않았지만 지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없으세요? 옆에 있는 분도 한번 봐보세요. 지을 가능성이 있나 없나. 우린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는 거죠. 이게 너무 엄청난 이야기예요. 자기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하심을, 공의로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주님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용서하시는,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의 상징이죠. 복음은 그러니까 용서의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바로 용서와 사랑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무한히 공급하시는 공급 이야기, 지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순수하게 지금 순서가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유명한 상담가인 폴 트립이라는 사람이 하신 말씀을 제가 지금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식으로 만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어디 다른 상담센터에 계시지만 지금 예전에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에서 상담학을 가르치시는 존경하는 그 폴 트립 그 교수께서 이제 우리의 삶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에 대해서 소개한 것을 제가 좀 인용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랑의 이야기이고 용서의 이야기이며 동시에 복음은 우리에게 무한히 공급하시는 공급 이야기입니다. 무한히 우리를 공급하시는 것, 무한 공급. 우리가 그걸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죠. 사실 부모가 돼 보면 자식에게 무한 공급을 하죠. 참 자식들이 그런 거 알까요? 우리는 없어서 못 주지. 정말 다 주고 싶잖아요. 좀 엄마 아빠 자존심 좀 세워주지. 더 잘하고 더 멋있게 되지. 그런데 엄마 아빠가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나요? 전혀 안 해요. 그냥 무한히 달라면 또 주고 또 주고 빚을 내서도 해준대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조금 알죠.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주님의 사랑, 주님은 무한히 공급하시는 분.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내가 가난해 보기도 하고 부해 보기도 하는데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만족할 수 있기를 배웠는데,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있으니까, 그분이 무한히 능력을 공급하시니까 우리는 또 일어날 수 있고 또 감당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건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다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능력. 복음은 능력, 전도는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능력입니다.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이야기 속에는 무한히 우리를 향하여 공급하시는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물자가 있고 지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공급하심을 좀 누리면서 사셔야 안 되겠습니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걸 주세요. 참 희한하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 좀 먹고 싶다 마음속으로만 했는데 그 음식이 짠 나타나면 엄청 신나죠. 어떤 목사님은 신학교 시절에 책장에다가 꽂아놓고 메모지를 붙여놓고 하나님 이 책 사주세요 붙여놨대요. 근데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분이 지금 대구 동신교회 원로 목사님 되신 권성수 교수님인데, 그분이 저 신대원 때 면접을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일상생활에서 그런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시기를 두 가지를 물어보셨다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여기에 있는 원서 아무거나 꺼내가지고 읽고 번역하라는 거였고,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아마 벌벌벌 떨면서 횡설수설했을 텐데, 두 번째는 당신이 기도했는데, 전도사님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때 되게 놀랐어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이거 필요합니다 라고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냐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나요? 하나님이 주십니까? 그런 주시는 공급하시는 은혜를 좀 체험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혹시 없으시다면 하나님 나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 좀 채워주시는 거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좀 채워주세요.
물론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는 걸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갈급함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도 채워주시고 은혜도 채워주시고 능력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무한한 능력, 그게 바로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다 이그젬플 쓰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숙제처럼 가지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그럼 내가 나의 말로 복음의 이야기를 전한다면 나는 무엇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해요. 복음은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전해져야 할 이야기입니다.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요즘 엄마들은 안 읽어줘요. 동화책, 명품 동화책 읽어주지 성경 말씀 읽어주는 엄마들이 있나요? 옛날에 호랑이가 살았어. 할머니는 항상 이야기 보따리를 가지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 보따리를 한번 풀어봐. 무슨 이야기 할 거야? 에이구, 알 거 없어. 교회는 알면 알수록 복잡한 곳이여. 당신의 이야기, 교회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만나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완벽하게 거룩한 사람은 아니지만 오늘 내 삶에 변화되고 있는 건 뭘까요? 그래서 제자 훈련할 때는 반드시 처음 과정에서 이거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요. 예수님을 만나시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나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하고 거룩한 사람은 아니지만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변화하고 있는 건 뭘까요? 목사님, 말이 좀 바뀌었어요. 목사님,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제가 눈빛이 아주 날카로웠거든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선한 양이 됐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부담 갖지 않으시라고 이렇게 쉬운 얘기를 드렸지만 조금 더 진지하고 조금 더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주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가슴 속에 있습니까? 그 이야기가 없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될 하나님의 의, 그리고 오직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우리 이 땅에서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명제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이야기가 저 강 건너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오늘 나의 이야기인가, 당신의 이야기인가,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한 주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복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가? 내 이야기는 어떤가? 목회 10계명이라는 책에 보면 새로 그 교회에 부임하는 목사님은 그 교회의 이야기를 들어라, 이런 계명이 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언제 가장 기뻤는지, 언제 가장 행복했는지를 반드시 들어라. 지루하고 진부한 이야기이며 반복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경청해라. 그 이야기가 바로 그 교회의 역사고 가슴 뛰는 현장이었다. 그렇다면 교회 이야기는, 그런데 여러분 개인의 이야기는 어떤 겁니까? 혹시 이 중에 그 이야기가 없다고 느끼신다면 이번 한 주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그 말씀 때문에 나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주님,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내게 없습니다. 주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미처 몰랐습니다.
나 혼자 외로이 가는 줄 알았는데 나를 업고 가셨군요. 주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이야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